안녕하십니까? 다니엘 21일 특별 심야 기도회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10배나 뛰어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 참된 위대함, 어떤 사람이 과연 가장 위대한 사람일까요? 그리고 참된 위대함이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높은 관직에 오르면 위대한 사람일까요? 많은 학문을 배운 사람이 위대한 사람일까요? 하늘이 볼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정말 위대한 사람은 어떤 인물일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다니엘 1장 마지막 절에서 다니엘 1장 21절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고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살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니엘이 고레스 왕 제2년에도 그가 또 이상과 관련된 기록을 남긴 거 봐서 어쩌면은 그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어떤 특별한 일을 했거나 또 뭐 그런 표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말합니다. 18살에 예루살렘에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서 1차 포로 때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레스 왕, 그리고 그 다음에 수많은 왕들이 바뀌고 그 다음에 나라가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파사가 들어서서 두 번째 왕인 고레스가 취리하던 그때까지 다니엘은 특별한 임무와 일을 가지고 존재했다는 것이죠. 수많은 왕들이 가고 심지어 나라가 뒤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제국의 통치자들이 다니엘을 등용하고 다니엘을 찾았다는 것은 다니엘이 그만한 영향력과 필요가 존재했다는 것이지요. 다니엘은 나이가 이미 88세가 넘어가는 나이였을 것입니다. 고령에도 불구하고 18살에 포로로 끌려와서 60년이 지나도록 그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나라의 중요한 직책에 앉아서 그가 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한때 세상을 쥐락펴락했던 왕들은 죽고 바뀌고 나라도 뒤바뀌었는데도 여전히 다니엘이라는 이 포로의 히브리 포로의 이 청년이 여전히 제국을 뒤흔드는 그 중요한 위치에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1장 21절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왕들만 해도 느부갓네살, 에월무르닥, 네르가사레셀, 라바시, 마르둑, 나보니더스, 벨사사르 여러 왕들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라가 바뀌어서 메데파사가 들어서서 첫 번째는 다리우스가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고레스까지 무려 8번의 왕이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살아서 남아서 제국의 정치 앞뒤에서 역할을 맡고 있었던 것이지요. 남들과 같지 않은 선택을 했고 자신의 길을 꿋꿋하게 지켰던 다니엘. 다니엘 1장 8절은 그런 다니엘이 그 위대한 다니엘, 하나님께서 하늘이 보실 때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위대함을 소유한 다니엘이 왜 그 일이 그의 생애 속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딱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비록 나라는 빼앗겼지만 그는 자신의 믿음과 양심은 끝까지 지켰습니다. 애굽의 요셉이 비록 그의 겉옷은 빼앗겼지만 그의 양심을 지킨 것처럼
그는 세상의 왕을 두려워하거나 높은 권력과 명예를 사랑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른 것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은 바벨론 여기저기 세계 유수한 곳에서 뽑혀온 인재들보다 10배나 뛰어나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는 고향이 하동인데요. 중학교 때까지는 하동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완전히 촌이죠. 하동은 완전히 촌입니다. 촌에서 뭐 초등학교 때 공부 못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저도 제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좀 한다고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 중학교 때까지 하동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뭐 서부 경남에서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이 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 진주로 가요. 동부 쪽에서는 마산으로 가고 그래서 뭐 전교 한 10등 안에 들고 뭐 이러면은 하동, 함양, 산청, 뭐 진주, 사천, 삼천포, 그 거창 이래갖고 그 서부 경남의 아이들을 이제 공부 좀 하는 아이들은 다 어디냐면 교육도시인 진주로 모여듭니다. 시골에서는 그래도 하동에서는 좀 날린다고 해가고 이제 갔는데 우리 학교가 전교생이 명에 한 학년이 600명이야. 10반까지 있어요. 인문계 고등학교가 진주에서. 첫 시험을 딱 봤는데 상상 못할 등수가 나왔어요. 380등이 나왔어요. 상상을 할 수 없는 등수. 그래도 뭐 공부를 잘한다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이 아이는 뭐 이제 진주로 갔으니까 뭐 서울대학을 갈 거라고 딱 생각을 해갖고 학교를 보내놨더니 성적표를 딱 받았는데 300 몇 등이 나온 거예요. 아, 등수를 받고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이게 뭔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등수를 우리 촌에 있는 학교 전교생보다 더 많은 등수를 갖다가 받은 거죠. 정말 그 뒤로 막 자취하면서도 막 정말 굶다시피 하면서도 열심히 했는데 이게 올라가지가 않아요. 100등 안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모여든 아이들이 다 그렇게 공부를 하던 아이들이 온 거죠. 여러분 이 바벨론의 왕립 학교에 이 느부갓네살이 그 열어놓은 이 학교에 모인 청년들과 이런 아이들은 느부갓네살이 그 점령한 오리엔트 각 지역의 지역 국가들에게서 뽑힌 아주 유능한 청년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이 정책이 뭐냐면 이 식민지들을 그냥 바벨론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다스리려면 이렇게 문화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지역의 유능한 사람들 자제들을 데려다가 훈련을 시켜서 그들을 그 나라에 치리하는데 일종의 그 지도자로 삼으려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이제 히브리 청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거기에서 왕립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치고 난 다음에 3년에 졸업식 때 시험을 딱 쳤는데 몇 등을 했어요? 다니엘이 탑을 했어요. 탑을 했는데 똑똑할 뿐만 아니라 몇 배나 뛰어났다고 그랬어요? 10배나 뛰어났어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들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군중의 환관장은 백성들의 관리 부설에 대한 책임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다니엘은 제안으로 11월 그러면 11월 한번 시험을 하고 그래도 정말 당신이 걱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초췌해지면 우리가 따르겠다. 그러나 10일 한번 보자. 여러분 실제로 채식을 한다고 초췌해지진 않습니다. 그죠?
채식을 진짜 잘하는 분들은요, 육식하는 사람들도 얼굴이 훨씬 환하게 빛이 납니다. 채식한다고 어떤 사람들은 힘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아닙니다. 그러면 소가 힘이 없어야죠. 힘은 소가 제일 세잖아요. 풀만 먹는데. 육식을 많이 하고 왕궁의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은 불필요한 영양분이 지나치게 많이 공급되어서 오히려 비둔해지고 콜레스테롤만 가득 찰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10일 후에 살펴보니 오히려 이랬어요. 15절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그랬어요. 지정된 음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왕립학교니까 칼로리 계산까지 해갖고 무슨 고기 이래고 딱 줬었겠죠. 그리고 이제 뭐 포도주에다가 산의 진미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린 패국의 젊은이들로서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를 절제하고 그것을 세상에서 출세의 기회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까를 고민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결심한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다른 동료들보다 훨씬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복을 만들어서 줬다는 것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지만 그들의 결심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그것이 개발되도록 하는 그런 복.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 뜻대로 사는 길이 복을 받는 길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고 복을 갖다가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복에 대한 이 잘못된 기복적 사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길이 그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먹고 살면 그렇게 사는 길이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원리, 원칙을 정해두신 것입니다. 10배나 뛰어난 위대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먼저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다니엘처럼 마음에 확정하고 결단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신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은 10배나 뛰어나게 결코 만들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에게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고 위기를 가져온다 하여도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셔서 10배나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참된 위대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선지자 왕 486쪽에 굉장히 중요한 코테이션이 있어서 좀 읽어드립니다. 그들은 모든 지혜의 권원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고 하나님의 지식을 저희의 교육의 기초로 삼았다. 지혜를 얻기 위하여 그들은 믿음으로 기도하였고 저희의 기도를 실천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있는 곳에 자신들을 두었다. 그들은 저희 능력을 약화시킬 만한 것들을 피했고 각 방면의 학문에 있어서 이해력을 기를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선용하였다. 그들은 지력을 얻을 수 있는 생활의 법칙들을 따랐다. 그들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지식을 얻고자 노력하였으니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다. 어떤 방면의 사업이든지 참된 성공은 기회나 우연이나 운명의 결과가 결코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완성하는 일이요 신앙과 분별력의 보상이요 덕행과 인내의 보상이다. 우수한 지적 바탕과 높은 도덕적 경향은 우연한 결과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회들을 주시며 성공은 기회를 이용하는 데 달려 있다. 여러분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 그렇게 선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부어주는 그런 구복적인 그런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참된 축복의 길은
우리가 어느 방면 어떤 사업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에 자신을 두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적극 활용함으로 얻는 것이라는 거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바벨론 궁정에는 우수한 인재들과 고귀한 천품을 가진 사람들과 세상의 최고의 교양을 가진 사람들이 각각 자기 지방의 대표로 전국에서 몰려와 있었다. 이들 중에서도 히브리 포로들은 비교할 자가 없을 만큼 뛰어났다. 육체적 힘이나 아름다움, 지성과 학식에 있어서 그들을 따를 자가 없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표가 났다는 것이죠. 딱 질문을 해보면 이 4명의 젊은이들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표가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특별히 세상을 지배하던 왕들이 다 지나가고 나라가 바뀌어도 여전히 살아서 세상 역사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제국을 통일해 다니엘과 그 동료들을 사로잡아갔던 느부갓네살도 죽고 제국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천수를 누리고 평안히 잠들었으며 마지막 성경절에는 장차 부활의 날에 그가 기다리게 될 축복에 대한 언급도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다니엘 12장 13절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굉장히 축복된 삶을 산 것 아닙니까? 비록 다니엘의 처음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쌌고 나라는 무너지고 이 젊은이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참 비참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그러나 포로의 신세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고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셔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 대한 약속도 명확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다니엘 1장 17절에 하나님이 이 4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특별히 다니엘을 언급합니다.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다고 기록합니다. 다니엘 1장 17절은 2장부터 나오는 이 예언적인 장의 복선과 같습니다.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다. 2장부터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 아주 서론과 같은 복선을 여기서 깔고 있는 것이지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받은 교육은 그들에게 또한 믿음의 시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갈대아의 지혜는 우상숭배와 이교 풍습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술과 과학, 학문과 미신이 서로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이 히브리 연수생들에게는 큰 시험이 아닐 수 없었죠. 그러나 그들은 마음을 굳게 먹고 하나님의 원칙에서 흔들리지 않기로 결심하셨고 자기 자신들의 믿음을 더럽히지 않고 보존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런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나게 한 몇 가지 그들이 선택했던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그들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그들은 온전히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10배나 뛰어나고 참된 위대함을 간직하기 위해서 따라야 할 그들의 모본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그들은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했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 음식물에 관한 겉면에 보면 비록 그들은 인간의 능력의 가치를 인정하고 인간 노력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나 그들이 소유한 그런 것이 성공을 보장하지 못할 것임을 알았다. 그것에 추가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려는 전적인 의지가 있음을 인식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10배나 뛰어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자기 자신의 능력과 자기 자신의 노력과 자기의 힘만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그들은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 번째, 시교의 탐닉함으로 그들의 영적, 도덕적 특질을 둔감하기를 거부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단 한 발짝도 원칙에서 떠나는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을 약화시킬 것이며 그 다음에는 다른 잘못을 행동으로 결국은 완전한 배교로 이끌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원칙에서 한 걸음도 더 나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것이 그들이 세 번째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들은 시종일관 하나님께 기도의 생활을 살았던 것이지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끊임없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악의 분위기 때문에 특별히 기도가 필요함을 깨달았다. 성화된 생애 20쪽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 그들의 삶의 선택과 결심이 그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나게 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한 것입니다. 참된 위대함, 그것은 이 세상에서 높은 관직을 얻거나 혹은 높은 학식과 어떠한 특별한 학위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늘이 볼 때에 가치 있게 여기는 위대함이란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정직하며 충성스러운 그런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사람의 거룩한 결단입니다. 다니엘은 이상과 몽조를 잘 깨달아 알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료 형제들보다 또 다른 나라의 다른 어떤 학자들보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특별한 능력을 주심으로 이후로 벌어지는 여러 이 마지막 시대의 예언들을 바르게 해석하고 또 이해하며 사람들에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다니엘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참된 위대한 사람,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 다니엘이 오늘날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살고자 하는 사람의 모본으로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도 다니엘과 같은 결심으로 주님 앞에 굳게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중보 기도로 고윤석 장로님의 구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구도자 넘버 17번부터 21번까지인데요. 우리 고윤석 장로님의 아들 고영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장로님께서는 이번에 아들이 이 예언 말씀이 전해지는 현장에 나올 수 있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윤원 울주 웅촌 분인데요. 장로님의 지인입니다. 안윤원님, 고영준, 안윤원. 그 다음에 남구 달동에 계시는 최만식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고영준, 안윤원, 최만식님 이 세 분은 현장에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이분들 이름 좀 써주시면 기도할 때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영준, 안윤원, 최만식. 그 다음 이석호님, 이분은 경주 양정에 계시는 분인데요. 좀 젊으신 분인데 온라인으로 참여하기를 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종욱님, 이분도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5분의 이름이 생명나무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 이번 주에 지난주에 왔던 분 이름이 여기 없지요?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김옥현. 김옥현님 지난주 음악회에 왔는데 그분은 개신교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님이십니다. 기회가 되면 이번에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김옥현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온 교회가 선교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열심히 일하는 몇 사람이 일하는 교회보다 모든 교회가 함께 일하는 교회가 좋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전도에 대해서 함께 관심을 가지고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함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애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온 교회가 선교회 하나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후반기 전도회는 예언 전도 세미나입니다. 우리 김건 목사님을 모시고 예언 전도 세미나를 하니까 특별히 이번에는 타교파 성도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변의 지인들 가운데 진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매일 교회 안에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에 오신 우리 구효순 집사님 오셨네요. 집사님 입원하셨다가 지금 당분간 퇴원해 계시는데요. 우리 구효순 집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의 건강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 이제 KTX를 탔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정림 성도가 오늘 현대 아산병원에 진료를 받고 내려옵니다. 안상은 선생님은 여수요양병원에 가 있는데 오정림 성도가 울산대학병원에서 그 위암 판정을 받았어요. 위암 판정을 받았는데 다른 곳으로 전이가 이미 다 이루어져 있고 사실 인간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오정림 성도에게 어디가 아프냐, 괜찮냐 묻지 마십시오. 환자들에게 그거 묻는 게 제일 힘든 일이에요. 묻지 말고 기도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편도 지금 아픈 상태에 있는데 안 선생님은 지금 이런 형편과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해요. 지금 이렇게 상태가. 그래서 여수 요양병원에서 자꾸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려고 자꾸 이렇게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정림 성도는 치료에 아주 전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 오정림 성도가 완전히 그 병에서 놓여서 이번 이 기회가 그의 인생의 신앙의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정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중보기도 하실 분들, 또 교회가 선교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예언 전도회를 위한 타교파 성도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안상은 성도의 가정을 위하여 오늘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구효순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온라인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주를 좀 해주시고요. 반주가 마쳐지면 제가 마지막 기도를 하겠습니다.